자,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908면 우리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1절) 다 함께.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형용사를 앞에 붙여서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또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실들을 붙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면서 그 이름에 그 자기가 붙였던 그 형용사와 관련됐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회상해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훨씬 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을 기초로 해서 나는 어떤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하셨는데 장로님은 무슨 하나님 생각나신 것이 있으셨어요?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늘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이게 부르면 항상 하나님은 늘 도우셨던 그 기억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장로님은 뭐가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놀라세요?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내가 힘이 빠졌을 때나 내가 힘이 없을 때 항상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잘하셨어요. 그럼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지만은 여러분이 너무 또 겁내시는 것 같아서 그냥 일제히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뭐 예수 힘이 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나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한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번 불러보세요. 자, 다시 하나, 둘, 셋. 예, 아주 좋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늘 부를 때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 꼭 그렇게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늘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참 필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윗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인데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은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왕의 것이고 모든 것을 왕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연산군이 왕일 때는 자기가 좀 사냥을 하고 싶어서 사냥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뚝을 박아놓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바깥으로 나가라. 그래서 무슨 뭐 이사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재건축 비용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다 내쫓은 거예요. 왜냐하면 왕의 나라니까. 근데 그런 왕은 나쁜 왕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왕궁에 있는 그 많은 궁녀들, 그 여자들은 다 왕의 여자예요. 그래서 왕이 한 번도 눈길을 이렇게 주지 않은 여자도 그 여자도 평생 누구의 여자로 살아야 돼요? 왕의 여자로 살아야 돼요. 왕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왕이 명을 하면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왕명이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이요 하면 죽을 사람도 살고 살 사람도 죽는 거예요. 왕명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부르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불렀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은 왕이 말씀하시면 그게 곧 법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왕처럼 생각하는 거죠. 어디 왕 앞에서 말대꾸를 합니까? 그저 왕이 말하면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황송하옵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군 출신들이 그런 면에서는 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제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도 보면 그 군 출신 장성들이 많아요. 뭐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가 아주 굉장히 많은데 대부분 이제 제가 처음에 초년병일 때는 그런 사람들이 계급이 높으니까 뭔가 이제 교회 봉사할 때도 목에 힘을 뻣뻣하게 주고 뭐 이제 그럴 줄로 생각했는데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신기해서 부목사는 이제 젊고 그런데도 그렇게 그런 분에게 뭐 좀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뭐 핑계를 대거나 아니오라고 말하는 적이 없는 거예요.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병장 출신이거든. 근데 그렇게 별 다르셨던 분이 그게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고참되는 부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참 훌륭하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그 이제 군 장성들은 부하들에게 명령도 내리기도 하고 상부의 명령을 받아서 또 따르기도 하잖아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목사님이 뭘 좀 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명으로 받는다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봉사를 명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뭐 아니오가 뭐 있고 무슨 핑계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몸에 익숙해져서 그런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이제 장로님 되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근데 왕은 이렇게 무한한 권한을 가지지만은 그러나 또 왕으로서 백성들에 대한 책임이 또 있어요. 좋은 왕일수록 권한은 작게 누리려고 하고 백성들의 책임은 크게 가지려고 하는 왕이 좋은 왕이에요. 대표적인 게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안 온다. 그럼 그 비 안 오는 이유가 무슨 뭐 누구 때문에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왕은 자기가 다 부덕해서 비가 안 오는 것으로 여기고 비가 안 오면 자기가 베옷을 입고 또는 가장 허름한 옷을 입고 기우제를 드리면서 다 자기의 잘못이니까 하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고 또 다 감으로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 왕이 먹을 수 있는 많은 음식 가운데 반찬을 3개만 올려라 그런다든지. 그런 왕은 참 훌륭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처럼 그렇게 좋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은 복이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좋은 왕들보다도 훨씬 더 좋은 왕이세요. 그걸 다윗이 안 거야.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가 왕을 해봤거든. 근데 하나님을 왕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같은 왕이 없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삼고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체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왕이시라는 걸 알고 나서서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누구를 높이고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는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제가 늘 높이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영원히 송축하겠습니다. 이 송축한다는 이 말은 사실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우리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고심을 했는데 적당한 단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쉬운 성경을 저 송축을 전부 다 찬양 또 찬송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송축이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은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만약에 송축이 그냥 찬양과 똑같은 의미라면 그렇게 송축이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편에 찬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럴 수 있잖아요. 송축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의미도 포함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거기에 가장 이렇게 담겨져 있는 의미는 축복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한다는 건 뭐 이해가 되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야, 저 말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야. 그렇지만 그 의미 속에는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 가장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말이 뭐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옛날 조선시대에도 보면 왕이 새로 이제 등극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 등극한 왕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신하들이 도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왕이 뭐 이제 자기가 취임사를 얘기를 하죠. 쭉 다 얘기를 해요. 다 듣고 나서 이제 그 왕을 높이기 위해서 도열한 신하들이 뭐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감축드리나이다. 이것은 이제
물론 감축들이나이다도 해요. 근데 이것은 약할 때 쓰는 거야. 이렇게 뭐 임금님이 뭐 참 잘했을 때, 그런 이렇게 왕으로 딱 등극을 했을 때 모든 신하들이 마지막에 일제히 큰 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에?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사극도 좀 가끔 보셔야 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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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만세 만세 만만세 그렇게 불러요. 그 뜻이 뭐예요? 에? 천세까지 천살까지 사셔라. 천세까지 왕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만세까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왕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신하들이 왕에 대해서 소원을 담아서 일종의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는 거죠.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교만한 것 같아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계속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자, 얼마나 좋아하면 하나님을 그렇게 송축하느냐. 자,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뭐 은혜가 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마다 그만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그의 이름을 높이는데 그냥 매일처럼 높이고 싶다는 거야. 그 하나님. 그렇게 매일처럼 해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런 마음이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행복했으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 마음이 막 정말 충만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내 마음속에 와서 경험되지 않으면 저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막 정말 높이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절 4절에도 보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또 어떻게? 크게 찬양하라. 2번 얘기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다. 이것은 뭐냐면 다른 왕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른 왕들은 알렉산더라든지 뭐 로마의 무슨 뭐 시저라든지 아무리 위대한 왕, 징기스칸이든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이 나라를 전부 다스렸던 왕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든 자기의 통치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또 영원토록 다스리는 왕은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 30년, 40년, 짧게는 뭐 10년 그렇게밖에는 다스리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온 땅을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고 어떻게?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왕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작게 찬양하면 안 되고 어떻게? 크게 찬양해.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왕들을 찬양할 때보다 다르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왕들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시저를 높이는 것보다, 징기스칸을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 그런 얘기. 또 한 가지는 그분의 하신 일이에요. 항상 찬양은 2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성품, 하나는 그분이 하신 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라.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은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면 왕들이 그러냐는 거야. 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힘이 있지만 왕도 못하는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왕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은 크게 찬양을 해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절절히 다윗이 찬양한 하나님의 성품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다양하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면 손 5개 가지고도 많아서 이게 그러는데, 그냥 한 장을 전체를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다 다뤘으면 좋겠는데, 그럼 또 여러분 너무 늦게 가기 때문에 3개만 집중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18절이에요. 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구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자는 멀리 하시는 거죠. 멀리 하신다 그러면 조금 서글퍼지니까 멀리 하신다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뭐야? 하나님께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자주 기도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져. 근데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싶으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 뭐만 안 하면 돼? 기도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년 기도 안 하면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고, 한 달 기도 안 하면 그만큼 멀어지는 것이고, 하루 기도 안 하면 그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신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고 또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마귀가 쓰는 가장 큰 무기가 뭐겠어요? 네?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려고 할 때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겠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못하게 만들어.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우선 죄를 짓게 만들어. 죄 지면 기도가 안 돼요. 응? 죄를 짓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분노를 품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상황을 만들게 하는 거야. 교회 와서 갑자기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화가 나. 그걸 분노를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 못하게 계속 마귀가 붙들고 있어. 그러면 그 분노가 풀리기 전까지는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세 번째,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계속해서 붙잡고 용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럼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용서하지 않고 기도는 다 겉도는 기도예요. 절대 용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되는 법이 없어요. 네 번째는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절망스러운 마음. 그리고 제일 이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그래도 힘을 내서 기도를 해봐. 근데 기도를 1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잖아요. 그때 이제 봐라, 기도해봐야 말짱한 일이다. 차라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신발 벗고 뛰어라. 그게 남는 장사다. 이런 자꾸 신호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이렇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기도를 잘하는 기도든 못하던 기도든 기도만 하면 하나님 그저 할 수만 있으면 들어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야. 꼭 예를 들어서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점수로 얘기하자면 10점은 돼야 만약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근데 우리의 기도하는 걸 보니까 뭐 형편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 6점, 어떤 사람 8점. 그러면 하나님이 10점 될 때까지 더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6점밖에 안 되면 하나님이 4점을 보태가지고 그래서 10점을 만들어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그래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제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게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이방 땅까지도 전도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생긴 사건이에요.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벌써 이방 여자죠?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시돈과 두로 거기서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간구하는 거죠. 간구를 했어요. 자,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자, 이걸 보면 이 여자가 한두 번 지금 외친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가니까 뒤따라가면서 어떻게? 지금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신경질이 나냐면 제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근데 지금 고쳐달라는 얘기를 하니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척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서서 좀 어떻게 예수님 뭘 좀 해보세요. 계속 뒤따라와서 좀 저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이방 이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야. 얼마나 냉정해요,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만 말씀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잘 아니까 그럴 리가 없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렇죠?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고쳐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러실 수도 있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가시는 거지. 아마 제자들이 저 얘기 안 했으면 예수님은 계속 그냥 가셨을 거야.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고쳐줄 마음이 없으실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 26절 대답하되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또 결정타를 때리시는 거죠. 고쳐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내가 왜 떡을 자녀에게 던져주지 왜 개에게 던져주겠냐? 개한테 던져줄 떡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3번씩이나 지금 예수님은 전혀 도와줄 마음이 없으신 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습니다. 예, 예수님 말씀이 1000번 만번 맞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 온전한 떡은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야.
그랬더니 예수님의 태도가 확 돌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어떻게 나으니라. 자, 이걸 보세요. 이걸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으신 거예요. 1번, 2번, 3번만 보면 도와주고 싶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지만은 마지막에 가보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몇 번 하다가 응답이 없을 때 마귀는 꼭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1번, 2번, 3번을 들어서 예수님은 너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줄 마음이 없다는 거야. 너도 너 자신을 잘 알지 않냐? 네가 언제 기도해봤다고 뻔뻔하게 요 아쉬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네 마음을 다 아는데 그런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냐? 앞으로 기도하려면 교회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주일 축소도 좀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좀 열심히 하고 좀 그런 다음에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마귀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도록.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 못해도 주일 성수를 좀 잘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 봉사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간절한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런 자에게도 주님은 가까이 가시는 거야. 그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야. 자,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셨다. 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으신다는 것은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야. 18절과도 연계되는 말씀이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야. 근데 특별히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얘기는 경외하지 않는 자의 기도는 안 들으신다. 먼저 또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사야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생활, 죄 짓는 생활을 많이 하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이런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이라고도 말하기 어렵고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냥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손이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씻어야 돼요. 빨리.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8절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금식한다 할지라도 금식하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는 서로 다투면 안 돼. 이제 금식하면서도 다투면 안 되는데 금식도 안 하면서 다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다투면 안 된다는 거야. 성도들끼리 다투면 이게 기도 응답 받기가 어렵다는 거야. 자, 그다음에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왜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을지라도 기도의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인 거야. 그것도 아셔야 되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만 얘기하지 말고 응답이 없는 게 뭐라고요? 응답이야. 그러니까 계속 응답이 없을 때는
기다리라는 사인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손에 피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건지, 내가 금식하면서 다투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네가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려고 구한다고 말씀하시는 건지를 살펴보라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제 더 인내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들어주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져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 대부분의 경우를 우리가 이제 지내놓고 보면 대부분 우리가 기도한 게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들도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배우는데, 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기다려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더 늦기 전에 그래도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아들을 그래도 낳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하갈이라는 이제 그 자기 부인의 이제 하녀와 이제 관계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이삭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굴 받아? 이스마엘을 받는 거야. 이게 화근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끝까지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신뢰를 해야 이삭을 받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다 보면 받아야 될 건 이삭인데 뭘 받아? 이스마엘을 받아서 좋다고 그런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골칫덩어리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받는 거에만 너무 그렇게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야. 아멘? 여러분은 이스마엘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삭을 받기를 원합니까? 예, 그러면 기다리셔야 돼. 조금 더 기다리셔. 어차피 이렇게 수요 예배 이렇게 오랜 동안 나왔는데 이왕 나온 거, 그저 내가 못 나올 때까지 나온다.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기도한 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보호하신다. 악인들은 멸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은 보호하시지만은 사랑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 있겠어요? 네? 다 사랑하기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우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사랑하기가 어려워. 근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좋아. 나는 사랑하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싫대.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송혜교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 여자가 뭐라 그러겠어? 아니, 내가 사랑한다고 다 사랑을 받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다 사랑하고 싶어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는. 어떤 경우에는 부담스러워하고,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진짠가 의심하기도 하고, 근데 왜 목사님 날 사랑한다는 거야?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기가 어려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그런 조건이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의심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면 무조건 오케이 다 그러는. 그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냐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이유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